히브리서 9장.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하고 있죠. 오늘은 죽으신 예수, 죽으신 예수. 야, 이 가슴이 오늘도 뭐 그래서 찬양을 제가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죽어야 삽니다. 이게 진리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려면 항상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왜?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왜? 허물이 없으신 분이. 왜? 하나님 아들이 죽으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대신 죄의 형벌과 죄의 저주와 죄로 인한 죽음을 대신 갚아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어요. 이게 참 기독교의 기본질입니다. 죄와 연결된 것이 기독교요. 타정면은 뭐 선을 행해라, 진실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심리적으로 마음을 기쁘게 살라,
별난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실한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예수의 죽음을 아는 데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종교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래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벌레입니다. 다윗 같은 선왕이 나는 벌레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기가 벌레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앞에 나는 벌레 같구나 하는 그 자의식, 자신의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 아직도 나는 거룩하다. 아직도 나는 진실하다. 아직도 나는 구원받을 만해. 라고 한다면 그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거지. 예수에게서 나온 거야. 성경에는 여러분, 야곱을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지렁이 같대. 얼마나 야곱이 물론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형의 장자권도 뺐고 축복에 대한 야심이 얼마나 강한 분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래. 여러분, 지렁이 아시죠? 꿈틀거리는 지렁이. 연체동물인 지렁이. 땅속에 부패한 데서 사는 지렁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인데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시작한 게 아니라 지렁이 같은 야곱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은 지렁이같이 꿈틀거리다가 꿈틀꿈틀하다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기독교는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죄의 의식입니다. 이게. 왜냐? 이미 아담 때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만난 여인 가운데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가지고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아? 야, 예수님이 얼마나 무정한 말씀을 하시는가.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거죠. 유태인에게만 준다는 거죠. 유태면 용반 선택했다는 거죠. 너 같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에게는 상관없어. 아주 칼같이 끊으시잖아요. 그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삽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개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난 개입니다. 개처럼 더럽고 개처럼 옳지 못하고. 여러분, 개의 삶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있고 이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냐? 창조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고 그 타락성을 본받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전부 죄악된 거 아닙니까? 교만하고, 그러죠? 자만심이 많고, 또 어떻습니까? 거짓말 잘하고, 태만, 얼마나 게으르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 왔을 땐 미국 사람들 열심히 살았는데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그런 게 눈으로 보여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은 일하는 나라 아닙니까? 일하는 걸 통해서 부흥하는 나라가 미국이요. 청교도 정신이 그거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청교도 정신 아닙니까? 그죠? 개척 정신.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래. 잘 수 있으면 쉬었으면, 일 안 했으면, 일 안 나가려고. 뭐냐? 언임플로이먼트 뭐 이게 나오는 거, 이게 맛을 들이니까 일 더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 아주,
사람은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조금만 놔주죠. 아이고,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구약 때부터 십자가를 표시하려고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옷을 입혔는데 무슨 옷을 입혔대요? 가죽 옷을 입혔대요. 그 가죽 옷을 입혔다는 건 가죽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대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양을 줄여서 양의 옷을 입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세계가 열렸을 때 첫 번째 나와서 양의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렇잖아. 아브라함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이런 얘기가 계속될까?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시는 분일까? 아니, 왜 이런 얘기를 계속할까? 레위기 아시죠,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것에 번제, 어퍼링, 짐승을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의 죄와 이렇게 내가 이제 양이고 이 죄 지은 사람이 그건 나한테 다 전가해. 아무개 죄를 졌습니다.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안수에서 죄를 다 전가시키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여러분? 여러분,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범죄한 사람이 양을 죽이게 돼 있어요. 원래가 심장을 뚫어서 죽여야 되는데 심장 뚫기는 쉽지 않아. 안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죽여요? 핏줄을 잘라서 핏줄이 다 흘러지면 사사히 죽여야 돼요. 아니면 급소를 쳐서 죽여야 돼요. 이게 좀 망치 같은 걸로 소나 양의 급소를 치면 죽는데 급소를 잘 못 친대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이 양을 죽이면서 뭘 느끼는 줄 알아요?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한 걸 느끼면서, 내가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내 대신 죽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건 이 뼈마디를 전부 다 자른다는 거예요. 각을 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껍질. 여러분, 짐승 껍질은 뱀 껍질 벗기듯이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결국은 껍질을 벗겨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양과 소를 죽인 그 사람은 온몸에 피가 다 묻어요. 그래서 내장을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제사.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대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피 흘렸다는 거요. 요즘에 사람들 못 만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거 다 만들어요. 나중에는 뭡니까? 인간의 염색체까지 조종해서 뭐 한다 그래.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피는 못 만들어. 여러분, 지금 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수혈해야 돼. 피 없으면 수혈해야지 피를 만들지 못해. 적절한 피를 찾아서 수혈해야 된대. 왜 그런 줄 아세요?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피를 하나님은 못 만들게 하셔. 그래서 수혈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피 안에 생명이 있대. 그래서 레위기에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 옛날부터 왜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대신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언한 거예요. 피 흘림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대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십자가 중심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건 거짓 기독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하고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뭐 몇 개가 되더라도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가 없이는 다 없고, 예배 십자가 없는 예배는 없겁니다. 그거는 이방에서 드리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자체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 쉽게 말하면 예배가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역시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는 그것은 자기 공로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은 뭐다? 십자가다. 마음에 들어요?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상관없으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복음서가 쓰여졌어요? 뭐 때문에 쓰여졌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증언하려고 쓴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십자가를 증언하려니까 그의 탄생을 얘기해야 되고 3년 동안에 그의 생애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그래서 복음서의 3분의 1을 십자가를 증언하려고 쓴 거예요. 십자가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사도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 이거는 십자가를 해석한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해석한 게 그것이 바울 서신이고 베드로 서신이고 야고보 서신이요. 다른 거 없어. 결국 그럼 복음서의 전체 내용은 뭐요? 십자가라는 얘기지. 십자가라는 얘기지. 그래서 십자가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혼란이 오느냐? 왜 사람이 가던 길을 방황하게 되느냐? 기독교인들은 그거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를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 가면 놀랄 게 많이 있지만 놀랄 노자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그 인천 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탁 내릴 때 위에서 보면요, 이야,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대요. 그냥 십자가가 반쪽. 오, 그럽니다. 야, 한국교회가 축복받았다. 십자가가 충만하다.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십자가가 보기가 어려워. 정말 희귀해. 십자가 보기 어려워. 미국, 나 우리 교회 마음에 드는 건 저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십자가를 크게 세운 거. 저거 진짜 마음에 들어. 저게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더라고. 하도 높이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구나 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그래서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분으로 여기 오면 다른 사진을 안 찍고 십자가 밑에서 사진 찍는 게 일입니다. 멋있다고. 십자가 저렇게 크게 해놓은데 는 못 봤어. 거의. 저렇게 높이 해놓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는 도대체 뭐를 상징하는 거냐? 첫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뭐요? 증표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 사랑의 증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증표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이미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십자가는 이미 지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지셨어. 제가 전에도 얘기했나요? 4살 이전까지는 기억 못해. 1살, 2살, 3살 때 일을 전혀 기억 못해. 그런데 여러분 1살, 2살, 3살 때는 사랑을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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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한다고 사랑 안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억을, 여러분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한 기억이 없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죽으셨대, 십자가에서.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데 왜 사랑의 증표냐? 첫째로 unlimited love. 무슨 러브? 무한한 사랑이래. 더 끊임없는 사랑이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했다 말다. 사랑을 줬다 뺏었다.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unlimited. 한계가 없어. 바닥이 나질 않아. 사랑이 너무 깊어서 바닥이 안 나. 아멘? 바닥이 없어. 그분은 사랑의 풍성한 분이요. 사랑의 부자.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의 가장 아름다운 귀질은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1,2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는 것만 만약에 적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적을 게 있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적을 것 같으면 몇 공책이 나와도 끊임없이 생길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다 기록을 못하겠다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바닥나지 않는 사랑. 사람은요, 사랑의 바닥이 금방 나더라.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그 바닥이 그냥 보여. 바닥이 보여. 메말랐구나, 냉정하구나, 식었구나, 사랑이 다 어디로 갔구나.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걸 확신할 때에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있어요. 거기는 새로운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사랑이, 부부간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다는 확신이 들 때에는 그 가정은 돈이 있든 없든 병 들었든 안 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확신이 있다면 그 가정은 상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가정이요. 그 가정은 특별히 예수의 사랑이 그 가정에 넘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든지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충만케 하시며 교회 크고 신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사랑만 있다면, 특별히 예수의 사랑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자요. 그게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요즘에 사랑의 해석학이라는 말이 나와. 따라서 사랑의 해석학.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명문 설교를 하시네. 사랑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사랑의 해석학으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은 책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책. 사랑의 해석학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책.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의 해석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어요. 창조 때부터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마음에 어떤 때는 속상한 일이 왜 없어? 우악 올라오지요. 올라왔을 때 그게 언어로 표현되는 거, 마음에 올라오는 거하고 언어로 표현되는 거는 또 달라요.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중간에서 사랑의 해석학을 딱 끼면 어떻게 돼? 언어가 부드러워져. 언어가 소프트해. 언어가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의 언어를 하게 돼요. 살아있는 언어를 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보세요.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여러분, 부모님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부모님을 제일 잘 알아. 아멘? 그래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거 아니요. 목사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튼 사랑이요. 그런데 다음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 주는 사람. 주는 사랑이요. 주님은 끊임없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분이요. giving. 계속 주셔. 우리가 받지 못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어리석어서. 받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세요.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내셨어. 보내신 이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 그런데 이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어. 그렇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 그랬더니 우리가 은혜 받고 이제는 누구에게 주셔야 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 이게 주시는 것의 연속이요. 하나님이 주시고 아들이 주시고 아들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돼. 이게 주시는 원리요. 딱 자기만 받고 이건 내 거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사해바다가 돼서 썩어버려. 썩어버려. 갈릴리 바다처럼 위에서 받고 밑으로 내보내야 거기에 많은 고기들이 살아.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지금도 낚시질해요. 근데 사해바다는 다 썩어서 고기가 없어. 소금으로 다 썩었어. 아버지가 주시고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아들이 세상을 위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빙의 원리요. 이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받기만 하고 주는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 썩는 거예요. 썩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순환이 돼야 돼. 주는 순환. 하나님 그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준 것처럼 너희도 주어라. 그리하면 죄를 넘쳐서 박해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리라. 그랬잖아. 그렇죠.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주는 거예요. 주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 있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되래. 그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게도 무슨 사랑이냐면 대신하는 사랑. 무슨 사랑? 대신하는 사랑. Instead of me.
내 대신 하신 사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는요, 왕가나 귀족과의 만약에 아이가, 그 왕가의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대신 맞아주는 뭐예요? 매 맞는 종이 있어. 그래서 아들이 잘못하면 왕가의 아들이니까 귀에서 때리지 못하고 매를 대신 맞아줘. 대신 맞은 걸 이 아들이 보면서 내가 맞을 걸 대신 맞는구나.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instead of me. 내 대신. 세상에는 대신하는 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하는 원리가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대. instead of me. 나 대신 죽었네. 따라서요. 나 대신 죽었네.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께서 내 대신 죽었으므로 나도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는 걸 믿는 거요. 예수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나의 정과 욕을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 그렇죠? 아멘. 정과 욕을 못 박았어. 예수님 죽을 때 여러분도 죽은 거요. 죽은 거야. 근데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 이러네. 아니야, 여러분도 죽었어. 그 고백을 하셔야 돼. 아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따라서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아직도 살아있어서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상대방을 모함하려고 그러고 맨날 살아있다고. 죽었어, 여러분. 여러분 정과 욕이 완전히 죽었어. 그것을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죽었어. 나는 죽었어. 여러분, 사형수가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뭔 줄 알아? 너무나잖아요. 사형수가 나오는 건 죽는 거밖에 없어. 방법이 없어. 죽어야 나와. 우리가 원래 사형수요. 그때 예수와 함께 죽어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거야. 예수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거야. 그게 구속의 원리요. 다른 거 없어. 그게 구속의 원리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대신이라는 것. 여러분, 대통령도 여러분 대신해서 대통령으로. 이 모든 게 세상의 원리는 대신 원리요. 가장 여러분을 대신해서 남자가 대표로 있는 거요. 모든 게 대신하는 거야. instead of 내 대신. 내 대신 다 하는 거예요. 보면. 장사도 그래서 내가 힘들면 사람 써서 내 대신 그 사람이 돈 벌어주는 거야. 그런 거 아니요. 다 그 대신하는 원리요. 이 세상의 원리는. 그러니까 대신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 아멘. 아멘? 아멘. 대신하는 사람에게 항상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 할 거를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사람을 잘 써야 돈도 벌게 돼 있어. 그 대신하는 사람이 엉터리면 힘들어.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의 능력자시고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분은 100%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야. 왜냐면 대신해야 돼. 설교도 내가 여러분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그냥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돈 벌 때 나는 그냥 설교 대신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설교는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Eternal love.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적신이나 가난이나 기근이나 중병이나 아니 팬데믹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정사나 권세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요. 고백하는 거예요. 영원하게. 세상의 소식은요, 하루만 들으면 들을 게 없어. 인터넷 보고 이렇게 보고 하루만 듣고 나면 볼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식은 뭐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죽어.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설교를 통해서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듣고, 그렇죠? 자꾸 들어야 돼.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도 좋아. 아멘. 아멘. Jesus love me.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조금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했잖아. 사랑.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표다. 아멘? 아멘. 무서운 거요. 쉽게 말하면 죄진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처럼 죽어야 된대. 가시관 쓰고 여기에 창 맞고 양손에 벗고 양발에 해서 죽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께 그냥 팍 쏟아졌어요. My God, why forsaken me? 하나님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돌리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기에 흉악하고 저주스럽고 뭐요? 너무 흉측한 거예요. 십자가만큼 사람을 괴롭게 죽이는 게 어디 있어? 세상에는 괴로운 6시간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여러분 머리에 가시가 쓰고 피가 다 흘리고 온몸에 이렇게 해서 물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사람을 뒤틀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완전히 해서 마치 생선포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대. 하나님마저 얼굴을 돌리셨대. 자연계마저도 어두웠고 캄캄해졌어. 자연계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창조 때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십자가 지셨을 요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 아들 하나님을 버려버리셨어. 이게 처음 있는 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그거요. 할렐루야. 네. 결론은 뭐냐? 결론은 그러기에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나의 자랑.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고 저주스럽게 생각하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십자가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할렐루야. 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사실 가장 저주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처럼 고귀해진 게 없어. 십자가처럼 아름다워진 게 없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게 없어. 십자가가 제일 자랑스러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좋아. 그래서 십자가를 여기다 항상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 좋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서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십자가의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또 다른 면은 뭐가 있어? 하나님의 분노가 양쪽에 있어. 사랑과 분노가 같이 있어. 쉽게 말하면 대속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십자가에 같이 나타나고 있어. 그렇죠? 같이 나타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고백이 확실해야 돼. 그러니까 이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죽지 않아서.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때가 언제인 줄 알고? 산에서 나무를 해왔는데 산의 나무를 말리지 않은 채로 어떻게 불을 떼면 연기가 그냥 온 곳에. 그래서 그냥 그런 나무를 떼면 나중에 눈물바다가 돼가지고 회개는 하지 않으면서 그때는 눈물을 많이 흘려. 이게 뭐요? 바싹 마른 나무가 돼야 잘 타는 거야.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지렁이 같습니다. 아니 나는 개 같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눈에 보이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왜 죽으셨는가? 여러분 사도신경 이걸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내려졌구나.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못 박혔다. 그러나 동시에 죄 지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유자다.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으신 예수, 왜 구약에 그렇게 피 흘리는 제사가 많았나요? 예수의 죽음을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완전히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 있는 자는 이같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 진노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